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7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29장입니다. 이사야가 66장이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29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가요, 39장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크게 뭐 다른 게 아니라 열방들의 심판, 근데 심판들을 받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 그런데 문제는 열방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29장의 내용들을 보면요, 바로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라. 그럼 여기 아리엘은 누구냐? 바로 예루살렘의 별칭입니다. 그 뜻은 강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사자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지만 이들이 슬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슬프다 들어가면 애가겠지만 오늘 예언자의 그 말씀을 들어보면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니 슬플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목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리라, 바로 슬프다 아리엘이여라는 말씀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사야 6장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의 어떤 사명들과 소명들을 보게 되는데 너무나도 놀라운 사명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이사야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그 시대 사람들이 뭐 하지 말라고 합니까? 마음을 둔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여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라. 뭐 듣다 못해 이런 사명들을 듣는가 싶지만 곧 그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모든 일들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뭐 하시겠냐? 패망, 멸망시키시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들의 역사들을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점점점 멀리 떨어지고 결국은 예루살렘을 보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슬프다 아리엘이여, 곧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들에게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13절 봅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을 듣고 교훈받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들이 사람의 계명을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약이나 이때만 봐도 제사장이나 거짓된 선지자, 혹은 이제 신약에 가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학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의 해석만이 난무하게 되는, 정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 그들에게 심판이 일어나는데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기적을 보여주겠대요.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 기적이 뭐냐?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놀랍습니다. 기적입니다. 지혜자의 지혜가 없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복음을 여러분 전해지는데 듣지 않는 것과 이제 그 복음을 듣지 못할 때가 곧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 이후에 은혜의 문이 열려서 구원의 문이 누구에게 열려 있습니까? 지금 이방인들에게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곧 말세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의 문은 닫히고 바로 유대인에게 문이 잠깐 열리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종말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은혜가 베풀어졌을 때 여러분 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전도를 언제나 할 수 있을 것 같죠? 개인의 종말이 곧 옵니다. 그러기 전에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아파서 듣지 못할 때, 저에게도 예전에 좀 연세 있는 분이 교회로 왔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듣지를 못하니까 교회는 왔지만 뭘 할 수가 없었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써서 전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말하는 것도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개인의 종말도 얼마 길지 않지만 이방인에게 열린
이 복음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가족들 혹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지 마시고 적어도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지 않는 건 그들의 문제인데 전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고 바로 그 이야기가 29장의 얘기고요. 이제 30장과 31장은요. 바로 애굽으로 가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애굽으로 갈까? 유다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수르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꼭 나오는 거 있죠. 비가 오지 않는다. 그 열방들이 공격해 온다. 곧 그 얘기는 뭡니까? 이건 징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징계를 받고도 유다가 하나님을 따라야 되건만 아수르의 공격에 누구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이 난국을 해결해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바꿔보면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녀와 부모를 의지하는 행태들 아니라는 거죠.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들이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선지자들 보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핍박하는 문제들 이것들이 문제가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이사야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하니까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게 뭡니까? 바른 말이 아니라 듣기 좋은 소리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성도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교회에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말씀 말고 위로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일단 위로받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듣기 좋은 얘기를 좀 듣고 싶다는 얘기죠. 그런데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척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겁이 없어요. 그러니까 듣기 싫다는 거예요.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도 떠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지금 용감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그러니까 예언자가 하는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들을 의지하니까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이 되리라 하셨은즉 우리가 지난주에 너무나도 슬픈 일이 있었죠. 광주에 이 개발을 위해서 건물을 허무는 과정에서 그것이 아마 마을버스를 우리가 뒤집었던 사건을 우리가 봤습니다. 혹시 영상 보셨습니까? 무섭더라고요. 버스가 잠깐 서는 순간 정말 순식간에 이건 뭐 알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무너지는 그런 우리 사고를 봅니다. 오늘 13절이 그런 거예요.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이 너희에게 이 죄악 때문에 심판이 이르는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런 거 있죠. 아, 내가 죽기 전에 믿어야지. 뭐 죽기 전에 돌아와야 되지. 그래요. 돌아와도 되겠지만 주님의 심판을 보니 징계를 보니 순식간인 거예요. 내가 대처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대처할 수 있을 만큼이면 하나님을 의지하겠어요? 자기의 힘을 의지하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14절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없이 여러분 뭐 도자기 만드는 사람들이 토기장이는 두째치고 깨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아주 팍팍 자기의 마음이 들지 않으면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뜯지 못하리라. 여러분 깨진 종지가 있으면 아궁이에서 뜨거운 걸 뺄 때 이 깨진 기압장을 가지고 사용하거나 물을 뜰 때 쓰려고 하는데 얼마나 세게 깨졌는지 쓸만한 기압장 조각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시냐? 심판하시고 파쇄하시겠다. 불을 옮길 것도 없다.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와 선견자들에게 보이지 말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자들에게 우리는 어떠냐? 말씀 듣기 싫다는 거예요.
예배 오는 걸 좀 꺼려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선견자를 싫어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기를 거부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똑같은 행동들입니다. 그러니 18절에 여러분 이걸로 끝납니까? 항상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뭔가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성경을 내 자로 진짜 줄이면 뭡니까?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감정이에요. 정말 다 때려 죽이고 싶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그러죠. 나 품기 싫다. 저것들 다 버리고 버려버리겠다고 하지만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서가 심판이 목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은 뭡니까? 결국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봐야 우리가 은혜를 이루는데 보지 못하는 거죠. 조금만 어려우면 다른 거 구슬하거나 점을 치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의 방법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합니까? 아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탕자가 자기의 재산을 다 잃었는데 돈 다시 원금을 회수해서 오라고 합니까? 아니요. 아버지는 돌아오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머리로 여러분의 무슨 또 예의로 어떻게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요?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오기 부끄럽다고요? 아니요. 돌아오는 것이 그 아비를 기쁘게 하는 일이요. 그 복받는 이름을 잊지 않는. 그러기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괜찮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 잊지 말고 너도 사랑함을 기억하라고 돌아오라고 이 말만 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30장 31장이 바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그 말을 갖고 있고요. 이제 근데 32장은 뭐냐면 아무리 우여곡절 파란만장한 역사 가운데서 다 겪어도 남은 자가 있는데 그 남은 자가 맞이할 분이 계시다. 그게 누굽니까? 메시아. 바로 장차한 의로운 왕이 통치가 있을 것이다. 근데 의로운 왕이 통치하실 때요, 그 왕을 따르는 백성은요 다 백성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누구만. 오늘 이사야서나 미가서나 아가서나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 아가서가 아니라 미가서나 아모스서나 이런 데서 낳는 게 뭡니까? 바로 남은 자, 알곡들이 만날 그 희망의 메시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다 희망은 아니겠죠.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큰 일을 두 가지 했죠. 하나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인들과 압제하는 그들, 그리고 그들에게 편승하여서 친애굽하고 친바벨론하거나 일어난 이런 고관 대적들을 심판하신다는 것. 바로 그런 심판하시고 그러고 나서 남은 자들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수하시고 위로하시겠다. 1절에 보니까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실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사야 시대는요 아무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럼 누가 와야 희망이 있습니까? 메시아 사상이요. 그래서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장차 한 왕, 공의로운 왕, 의로 통치하시는 왕. 그럼 그거 누굽니까? 다윗도 있겠지만 다윗으로 끝나지 않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와야 가능한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버겁습니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수 없는 방법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2절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메시아는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나를 쉬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를 숨겨주시는 거예요. 광풍 가운데, 메마른 가운데 샘물이 되어주시는 분. 여러분 상상만 해도 목마를 때 그
단 물 한 모금에 같은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언제? 참 진리를 들을 때, 바로 이 참 진리를 들을 때 이사야가 외쳤던 소명과 다르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에 깨달음이 있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해달라는 이유는 진리를 들었는데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하셔서 그래요. 진짜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응답하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쉬게 하시는 하나님, 그 진리를 들으면 3절처럼 눈이 감기지 아니하고 듣는 자가 귀를 열리게 될 것이고,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달을 것이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언제? 메시아가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남은 자가 되어 그 은혜의 때를 누리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은 자는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5장 2절에 보면 그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 의에 줄이고 핍박받는 자, 그죠? 여기 보면 이런 자들에게 다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 근데 그 복이 뭡니까?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남은 자가 된다는 거. 여러분,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애통하고 정말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이 천국의 그들의 것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 내 마음에 부가 아니라, 부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오늘 33장에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가 나옵니다. 어떤 기도였냐면, 사람들이 아수르가 쳐들어오자 아수르를 두려워하니 이사야가 기도합니다. 아수르는 곧 망할 나라요, 두려워할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마다 강단에 선포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 환경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에게는 그 두려운 그 물질과 사람이 아니라 그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할 줄 알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사야도 그러는 거죠.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런 위로와 권면의 메시지와 기도가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진짜 요절이 나옵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33장 6절입니다. 시작. 내 시대에 여기 마지막이 진짜 보배입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보배랍니다. 보배. 세상에 얼마나 그 보물과 이 귀한 것들이 될 수 있는가? 바로 그래, 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경외함을 여러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만 하면 안 됩니다. 사랑만 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이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죄악이 가득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에 져도 되는 것만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뎌지고 있는 거죠. 사랑만을 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보배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여러분의 보배가 될 수 있죠. 그리고 15절에 어떤 자들이 남겠느냐, 잘 보십시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정말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인데, 바로 이런 사람들이 남아서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같이 다 똑같이 먹고 입고 욕심내고 타락하고 쾌락을 요구하는데 복을 줘요? 화평을 누린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15절 같이 우리가 주님의 의롭게 사는 자, 이런 말씀대로 사는 자, 바로 16절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될 것이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어떤 자들이? 15절과 같이 행하는 자들이. 세상 풍조가 바뀌고 사람들이 얘기하죠. 아유, 세상이 흐르는 대로 흘러야죠. 남들이 사기치는데 편법인데 남들 하니까 나도 해도 된다고요? 그렇게 흔들리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는 자들은요, 세상 풍조가 와서 변함을 요구하고 타락하고
부패하려고 할지라도 그 세상에 흘러가는 것과 상관없이 결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15절 말씀처럼. 바로 이런 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거 다 읽고 오늘 마무리합시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공의롭게 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바로 이런 삶이 우리 삶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는요, 회오리가 너무 많습니다. 죄악된 인생 가운데 소용돌이가 수도 없이 있지만 그 가운데 교만한 자, 악한 자, 믿음 없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꺼려하는 자, 이런 자들은 망하게 되겠지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이런 자들을 이사야, 미가서, 우리가 스바냐서를 보면 이런 자들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남은 자. 남은 자가 어떤 자입니까? 세상 풍조가 밀려와도 변치 않는 진리를 쫓아 흔들리지 않는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도 물질의 사람에게 환경에 흔들리는 건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리를 듣는 이 새벽,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진리가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여러분의 분별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를 때 어떤 풍파가 우리를 흔들지라도 진리를 통하여 세상 풍조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향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사랑할 줄 아는 우리 성도가 되어서 우리의 흔들리지 않음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주변의 모든 직장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 달려오는 많은 자들이 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